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사한 거는요, 처음 왔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완전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제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을 줄을 모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생은 일생을 살면서 3번 미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 때 그 소꿉장난에 미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의 때 남녀 간의 사랑에 미친다고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장년 때 이제 일에 또는 뭐 사업에 내가 부르게 나기 전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나이 먹어서 늙으면 손자 손녀에게 미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한 번 더 미쳐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미쳐야 할까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올려주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가? 네. 자,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아멘. 물론 여기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네가 예수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 쓰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한밤중에 무슨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터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순교의 생애를 살았어요. 순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 총독이 재판할 때 나를 황제에게 보내달라,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 앞에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보다 빨리 확산되지 않겠냐, 이 일념을 갖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순교를 찾잖아요. 순교가 뻔한 게, 순교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니까 순교의 생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스스로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제 이태리도 우리가 순례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태리를 가는 경우, 찾는 경우는 무슨 예술적인 그런 도시 그런 데 관심보다는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서쪽 성문 밖 한 5km 지대에 막 하면요, 새 샘터라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머리가 3번 튕긴 자리마다 우물이 솟아났어요. 지금도 직경 한 30cm 정도 시멘트 구조물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는 3번을 거기를 하면서 갈 때마다 서로를 만지면서, 이 가이드걸이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깊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샘물이 지금도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예수에 이렇게 복음에 미쳤을까? 한마디로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 고린도서 5장 13절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에 미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미치도록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최고의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기도할 때 형용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이게 조금 부족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이신,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의인화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이세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다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현장이고 산 증거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중심해서 정리를 하면, 저는 시간 없으니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무가치한 자.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냥 말씀 읽는 거 생략하게요.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이 대목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가치도 없는데,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제가 수년 전에요, 우리 고향교회 그때 어른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주로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좀 모이는 그렇게 그 학생 청년들 위주로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떤 당위장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를 신축하기로 해서 500평 땅을 사주셨는데, 그거를 어른이 없다 보니까 명의 이전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때 가서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땅 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 되시는 분이
막무가내고 안 줘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토란 종이 영수증을 어떻게 땅값 준 영수증으로 돌아다니고, 어떤 다 생략하고요. 아무튼 그 땅을 찾는 과정에서 6년 재판을 해서 호사라인 600평 다 찾았는데, 중간에 증언을 하고 또 증언했더니 위증이라고 고발해서 위증이 아니라고, 나는 또 익산경찰서에 가가지고 7월 한 달, 한 주간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증언을 했어요. 조사를 받는데 형사 이 조사관들 10명, 한 줄에 10명씩 딱 마주보고 앉았는데 그 앞에 이제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아, 죄 짓고 이런 데 들어오면 사람 취급을 않는구나. 어떤 테이블에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조사관이, 형사님이 말해요. 막 소새끼, 말새끼, 막 개새끼, 막 새끼를, 온 새끼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래서, 죄 짓고 이런 데 들어오면 사람 취급을 않는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니 하나님에게 전부 최고는 독생자이신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인들 다른 어떤 그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냐.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전부예요.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네. 또 기가 막힌 사랑은요, 세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자, 아까 우리 봉독해 주셨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하나 앞에 원수인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망과 멸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원수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 더 다른 사랑은 없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강하고 큰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집안에 지금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 불구덩이에서 아이를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소방관이요? 아이를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입니다. 예?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의 온도차가 있어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 온도차가 있을 수 있을까?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낳기 때문에 달라요. 엄마가 꺼내오는 겁니다. 아빠는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예수에 미쳐서 순교한 것은 사도였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 감당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헌신, 목사, 충성, 나눔, 섬김, 11조, 무슨 전도, 새벽기도 등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할까? 어디에? 제가 평생을 목회하다 보니까요, 여러 부류의 그런 그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합니다. 직분 때문에. 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직분 때문에라도 하면은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는 성숙한 교회라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신도 예를 들어서 임원, 회장을 한다든지 임기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직분 때문에 하면 그런 패당이 있다니까요. 또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하고 어떤 사람은 복 받으러 갑니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읍에서 개척 시절에 회계를 담당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출석을 하네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따지듯이 목사님 제가 어려운 형편에도 꼬박꼬박 11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 이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시험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언제 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주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때,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또 하나는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면,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면 감사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뭐 따지고 무슨 누구고 비교를 해서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안 알아주셔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차피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미쳐서 살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저는 단언합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요, 여자분인데 체구도 조그만해요. 근데 그분은 뭐에 미쳐서 사냐? 노름에 미쳐가지고. 체구도 작은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내 평생 큰 노름 한번 하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노름에 미쳐. 어떤 사람은 춤에 미쳐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 광석이 부임했을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무슨 구 역전 쪽 어디를 가면은 막 춤추는 데가 있는데 막 시장 보러 가가지고 그 집에서는 말소고기 살이 있고 시장 가는 막 몸빼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옷을 가르고 거기 가서 막 춤을 춘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막 사정을 하고 막 나무려고 그러니까 나를 춤추게 할 거냐 아니면 나하고 이혼할 거냐. 그 미친 거지 춤에. 요즘 보세요. 6월 3일 날 뭔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 있는데 한 30여 명 지금 후보 거론되는 후보가요. 완전히 정치 권력에 대통령병에 미쳐버렸다니까 우리나라. 뭔 후보가 그렇게 많아요? 예술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몇 년 전에요.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투결이라 개싸움 거기에 미쳐가지고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설교도 안 하고 개싸움 대열을 서울로. 그래서 그건 정상적인 목회 아니고 개목회다 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도 옳게 미쳐야 된다. 그런 말 들으셨죠? 미쳐도 옳게 미쳐야 된다. 예수에 미치는 것이 옳게 미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우리 중앙교회도 이만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예수에 미친 분들이 많아서 이만큼 세워졌습니다. 100% 여러분 예수에 옳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빈자리 다 채워지고도 남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미칩시다 한번. 오래전에 제가 우리 노회에서 수련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웅포에 저희 고향에 땅이 산이 한 5만 3천 평 정도 있는데 어머님을 비롯해서 9남매 연명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의가. 그래서 제가 가족 회의를 요청해가지고 내 몫에 5천 평을 미리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래요? 노회가 필요해가지고 수련을 진다는데 내 5천 평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다 믿음들이 있어서 어차피 네 몫이니까 그렇게 해라.
집안 어른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무슨 재산권도 없는데 왈가왈부 무슨 너는 꼭 목사를 해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고 그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물려받았으면 명의가 내 앞으로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작은아버지 한 번은 막 새벽 1시에 전화해가지고 너 미쳤다 그랬어. 대답했어요. 예, 작은아버지 저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에 미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니까. 예수에 미치는 것이 정상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 이제 교회 젊은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너 그러다가 예수에 미치겠다. 적당히 믿어라 그랬다고. 그래서 적당히 믿기로 했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 말을 들어야 나도 내 믿음도 성장을 하는 거죠. 제가요 김치를 참 좋아해가지고 김치 하나 있으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담궜던 김치든지 아니면 익은 김치만 먹지 익는 과정에서 설 미쳐버리면 안 먹어요. 맛이 제 맛이 아니니까. 또 콩밥을 엄청 제가 좋아하는데 콩도 보세요. 콩이 잘 안 익으면 맛이 없어요. 제대로 익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어떻게 적당히 믿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적당히 해서 돼요? 사업을 적당히 해가지고 됩니까? 예? 운동선수들 적당히 해서 안 돼요. 야구의 신이라고 일컫는 이종범 선수가요 안타 하나를 때리기 위해서 1000번 방망이를 내두른다면 1000번을.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아시죠? 임계점. 물이 99.9도에서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어요. 거기를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교회에 임계점에 미달드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99점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교황에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김에 조금 더 힘쓰셔서 임계점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가 몇 분 다녀갔냐?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적게 온 거예요?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왔죠. 그 6,000명 중에서 딱 11조 600명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라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130년 전에 전킨산 선교사라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데 젊은 나이에 이분을 중심해서 두루 선교사라든지 7분이 우리 군산에 1892년에 제물포로 해서 한국에 입국하고 그 다음에 1895년에 이 군산과 호남 선교의 비전을 품고 군산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 세우고 또 영명학교 하시죠. 지금 그 제1고의 전신 영명학교 학교 세우고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그 예수병원이 여기 구암 동산에 먼저 세워졌는데 그걸 옮겨갔죠. 병원 세우고 한강 이남에 삼호만세 군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산파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기념사업회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역사관 지금 거의 이제 한 5월달 늦으면 6월달쯤 준공하게 되고 이마트 뒤쪽에 이제 기념탑도 세우고 이제 했는데 한 7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네, 그 일에 제가 5년 전에 건축위원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 여러분. 이렇게 힘껏 우리 중앙교회 5천만 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중앙교회. 우리 교회도 6천만 원 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 이 전킨 선교사가요 40대 초반에 아들 셋 풍토병으로 죽고 본인도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또 폐질환 와가지고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미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기성교사는 할아버지가 검사고 아버지가 목사님, 훌륭한 집안의 그런, 무엇이 아쉬워서 그 당시 130년 전 1895년 그 당시 군사의 그 당시 사진을 보면요, 하나의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심장로님, 장로님들, 우리 중앙교회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 한 15억 가깝게 자부담했는데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심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부담. 자, 왜 부담으로 다가오느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 잘 아시잖아요.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요. 부활장. 장장 58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결론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부활이 있으므로.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는데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찮은 것까지라도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41에서 42절에도 보면요.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노력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요, 학생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진짜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할까? 사택이라고 말해, 방학한 있는데, 그런데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아궁이 하나는 나무 떼는 아궁이고 하나는 연탄인데, 그 사택 앞에가 이제 우물이 있으니까 작두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마시기 위해서 또는 우물에 이제 솟시기 위해서 갔다가 이렇게 이 부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탄 한 장도 없고 땔감 하나가 없어요. 땔감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해요. 한겨울에 그럼 냉골에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짐을 싣고 다니는 큰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탔는데, 그래서 내가 땔감을 내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장형님이 살림을 하면서 겨우 내내 땔감으로 장문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꼭 교육 갈 때마다 한 집씩 싣고 다녔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참깨 수화하고 말린 거 이런 거 초찬에 떼기도 좋고 계속 땔감을 공급을 했어요. 선지자를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말씀도 잘 모르게 대접이라 할 것 같아 했어요. 그것을 한 1%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지자 대접 안 하려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어쩌면은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죠.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당연히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주십니다. 작은 것들이 있는데 큰 것으로, 흔한 것들이 있는데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그런 체험한 그 은혜를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우리 딸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10년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줘서 토론토로 해서 뉴욕으로 또 LA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뭐 교회도 방문도 하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우리 딸이 떠날 때 그 홈스테이 이 어학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이제 그 집을 갔더니 꼭 무슨 옷니빨 되는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교사고 이 여자분은 병리사 선생님이고, 근데 아이가 3명 있었어요. 뭐 5, 6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딸이 유아 교육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근데 이 참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꼭 친언니처럼 막 관리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아라. 그럼 영어 실력이 안 는다. 얼마나 알뜰살뜰, 또 그만큼 또 우리 딸은 그 집 아이들 잘 또 돌봐주고. 그런데 한 3, 4개월 지난 후에 이 집이 팔리는 거예요. 뭐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팔려요.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젊은 젊은 분이 자기 친정 부모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학생을 내가 집을 다시 사는 동안만 좀 돌봐주라고. 토론토의 그 다운타운에 원래 유택의 그런 분들인데, 아주 막 저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그리 간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아주 2층에, 여러분 이제 그 외국 영화를 보면은 막 이 버금 내가지고 목욕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2층에 그런 시설까지 다 있는데 우리 딸이 혼자 다 2층을 다 사용해요. 필리핀 사람 가정부 2명, 3명을 두고 사는 집인데, 뭐 의사고 변호사고 뭐 다. 그런데 우리 딸을 위해서 밥을 3가지, 4가지 종류 해서 냉장고에다 딱 보관해놓고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심지어 700불을 주는데, 한 달이 700불인데 이 딸네 집에 있을 때는. 근데 친정으로 우리 딸을 보내면서 우리는 돈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500불만 내라. 500불이 많아요? 700불이 많아요? 네, 500불. 그 제가 그 집까지 가봤다니까요. 저택이에요, 저택.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뭘 따지냐고요. 뭔 계산을 하냐고요. 아낌없이. 한번 예수에 한번 미쳐보십시다. 혹시 설 미친 분 계시면 이번에 완전히 미쳐버립시다. 설 미치면요 신앙생활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미쳐버려야지. 미쳐버려야지. 저는 예수에 미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44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종합교회에 근본에 다시 한번 예수에 미쳐서, 아니 전체가 다 예수에 미쳐서, 그래서 우리 종합교회가 정말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합교회 어떻게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서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을 꼭 기도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잘 보내주시라고. 별론가 봐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무엇보다도요 사랑의 은사, 이 은사를 가진 그런 목사님 모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교우들을 가족처럼 내 몸처럼 맡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잘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앙교회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을 가치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쳐서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